자, 큰 위협 앞에 사람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붙잡는 경우가 있죠. 눈에 보이는 대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는 경우입니다만 대부분 눈에 보이는 당장의 해결책에 자신의 시선을 옮기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 더 큰 대출을 알아보거나 혹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겠죠.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매달리고 또 급할수록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확실해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위험의 그 순간을 빨리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확실해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확실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더 위험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은 바로 이 갈림길에 선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이죠. 그가 진짜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이 흔들리기를 마치 숲풀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떤가 하냐면 신흥 왕국이었지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아람 지역까지 전체 지역을 위협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남쪽 유다 나라와 함께 3개국이 연합하여서 지금 아수르를 치면 아수르가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유다를 제외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연합하기를 동의했는데 이 남쪽 유다는 같이 참전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동맹을 해서 먼저 남쪽 유다를 치고 자신들의 커수아비처럼 시키는 대로 일할 수 있는 유다의 왕을 세우자 하고 말을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그 배경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온 백성의 마음, 아하스 왕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 나무처럼 흔들렸다 오늘 얘기합니다. 큰 위협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의 아들 사알야숲을 데리고 이 아하스 왕을 길에서 만나라 명령을 하십니다. 사알야숲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같이 동행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그 이름에 하나의 회복의 약속을 담아서 아하스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다를 위협하는 두 왕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들을 위협하고 있고 마치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이 덤벼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는 더 이상 활활 타오를 수도 없고 꺼져가는 불이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없다. 지금은 화염처럼 보이는 그 위협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다 타버려서 꺼져가는 부직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히브리어의 이 원어를 보면 절묘한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믿다와 굳게 서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근 아만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믿다, 굳게 서다. 믿는 것과 굳게 서는 것은 한 단어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언어 자체에 새겨진 진리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 유일한 기반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기품에 있든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징조를 구해라.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표적이든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로 거절을 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까지 뭐 하나님이 동원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의 불신앙을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두 나라가 연합하여 동맹하여 아수르를 치려하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아수르 왕에게 부탁할 심사였던 것이었죠. 결국 그의 이 말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은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오늘날의 표현은 그게 기도로만 되겠어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당장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야죠 하면서 말로 하나님보다 내 방법이 더 우선이고 내 방법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표현이지만 속에는 이미 다른 결정을 내려놓고 나만이 갖고 있는 해결책을 동원하겠다는 그런 심사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하스가 표적을 구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대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불신앙으로 응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징조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아? 못 믿겠어? 그럼 관도 하나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침내 구원하시고 그들의 무너짐이 심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마누엘,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메시아적 예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당시에는 한 번 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살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당시에 성취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만큼 큰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시고 일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당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예언은 마태복음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말씀이죠. 자, 그러나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간곡한 또 하나님의 그 집요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도 결국 마음속에 다짐했던 아수르를 붙잡게 되었고 그 선택은 유다 나라 그 솔로몬 왕국 분열 이래 가장 참혹한 환란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해결책은 결국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을 배신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숲처럼 흔들어내는 눈앞의 위협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협 앞에서 나는 당장의 해결책,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쪽에 마음이 기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의 아수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는 아수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해 보이는 것만 같은 세상의 방법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이 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까지를 구원하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더욱 신뢰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을, 또 위협들을, 그런 위기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대적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린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만난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그런 믿음의 창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밧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인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 고백이 주님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